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이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가 나와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여자가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오늘날하고는 조금 그 문화나 관습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그때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풍습은 보통 여자는요,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 수건을 야쉬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그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머리에 이 야쉬막을 쓰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죠.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시대적 풍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종처럼 여겨지는, 소유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때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야쉬막을 쓰고 공적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숙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그 야쉬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풍습은요, 이 야쉬막을 벗고 있는 여인을 보면, 쓰지 않는 여인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여자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냐면 주로 창기들입니다. 이 창기들은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기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남자를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쉬막이라는 수건을 쓰지 않으면
이게 참 부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남자를 유혹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라고 한다면, 특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하고는 차이가 나는 관습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적 관습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야심하게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야심막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기준점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화권 속에서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창조 질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여자는 정숙하게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해달 별 창조하시고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그 다음이 되는 이제 이런 문화적 관습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 문화는 여자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만 바울은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소중한 존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존재로 여자도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남자가 어디서 났느냐?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없이 어떻게 남자가 생겨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문화권 속에서 남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만 여자의 소중함을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야심막을 쓰지 않는 여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여자들이 야심막을 써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요, 본성과 본능의 측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본성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본성이라는 단어가 피시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여자가 머리가 아주 이제 길고 부드럽죠. 이것이 본성적으로 여자들은 머리가 긴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야심막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가 긴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봐도 여자가 그 야심막을 쓰는 것이 아름답다. 본성적으로 봐도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고요. 남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그것은 본성적으로 봐도 맞지 않다.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대적인 문화와 관습의 측면에서 이제 또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그때 당시 여러 교회에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심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와 관습을 막 일부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그걸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수건을 벗고 남자들처럼 공중 예배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물론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질서의 정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그 시대적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제 수건을 쓰는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있지 않지만요. 또 수건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써주는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본성적으로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하고 또 차이점도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차이가 있고 또 시대적으로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